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양하심으로 7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의사와 간호사 등 이 땅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쳐있는 방역 담당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절대로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의료진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의술로 무장하게 하시고 의료사고가 나지 않도록 수술과 모든 치료들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 진심과 거짓, 또한 참 복음과 가짜 복음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에 빠지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헛되고 헛된 일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살아있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땅이자 악한 땅의 대명사였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에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다는 것은 그 땅이 불바다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바다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돔 땅, 멸망해버린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315명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소식을 지척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카 롯에게 위협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가서 도와줄 정도로 그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바다가 될 정도로 그처럼 큰 환난을 겪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번에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서 구해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만약에 그 땅이 불바다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구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바다가 되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바다가 되었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커다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소문에 소문을 타고 분명히 뒤늦게라도 그 소식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작은 땅덩어리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그처럼 비처럼 막 쏟아내렸다면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직접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에 들었거나 아니면 자신도 직접 보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서라도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바다가 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처럼 소돔 땅이 불바다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는 분명히 들었을 텐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러 소돔 땅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돔 땅이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의인 10사람만 있더라도 그 땅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간청할 정도였다면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들었으면 분명히 그 땅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달려갔겠습니까? 아마 조카 롯이 그 불바다가 되는 상황에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불바다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소돔 땅으로 달려갔다면 소돔 땅에 있는 사람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주변 땅인 롯이 잠깐 도망쳤던 곳 소알 성읍에 들어가서 혹시 우리 조카 롯 못 봤냐고 수소문하면 분명히 조카 롯이 산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분명히 전해 들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산으로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또한 두 딸을 정말 거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롯과 두 딸밖에 없으니 아브라함에게 전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완전히 멸망해버렸는데, 또한 조카 롯도 솔직히 말하면 염치가 없어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번에도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바다가 되자 그 불바다 속에서 조카 롯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이후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연결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그 순간을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이제 조카 롯은 기억에서 지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 그 조카 롯, 하나뿐인 조카 롯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자 심리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죽음 이후에 곧바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옮겼는지, 우리 아브라함이 옮겼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1절을 이해하려면 가나안 땅의 지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1절을 보시면 거기를 떠나서 네게브 땅으로 옮겼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무엇이냐, 어디냐?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브론은 참 살기 좋은 동네이고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인데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중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이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남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커다란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을 통틀어서 일컫는 네게브 지역, 즉 사막과 같은 광야 지역을 의미할 때 네게브라고 말하는데 그 네게브는 이 헤브론보다 한참 남쪽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살기 좋은 땅 헤브론 땅에 살고 있다가 살기 좋지 않은 남방 땅, 밑에 땅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을 떠나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그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게라르라는 단어는 숙박하는 곳, 편안한 곳 그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죽음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는 그 심리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숙박하면서 몸과 마음을 좀 요즘 말로 말하면 힐링하고 싶어서 휴양지와 같은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그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조카 롯의 죽음에 대한 그 충격을 좀 씻어주고자 그 휴양지와 같은 그랄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쉴 곳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인간이 온전히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집이 좋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도 집이 좋다, 집이 참 편안하다 말을 하지만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편안하고 쉴 만한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어떤 곳도 인간이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피난을 가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하고 똑같이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똑같은 실수로 똑같이 넘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웠기 때문에, 또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왕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그 지역, 즉 그랄 지방 블레셋 땅의 강력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두려운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또한 애굽은 거대한 왕국을 차지하고 있었던 커다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도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그렇게 두려움 가득한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단 315명만 이끌고는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개국 연합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낼 정도로 담대한 용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했던 아브라함이 왜 똑같은 실수를 2번 범하면서 그 집에 환난을 겪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위기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닥친 세상의 위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이방의 왕들을, 그 이방의 위협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수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천하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똑같은 실수를 그렇게 범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 범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실수 범하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그렇게 반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오늘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의 똑같은 실수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눈앞에 닥친 현실, 눈앞에 닥친 어려움, 그러한 세상적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보이지 않지만 늘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온전히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그 세상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영적인 교훈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품에서 쉴 곳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때는 세상에서 쉴 곳을 찾게 되면 그것에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마음의 쉴 곳을 찾아서 숙박하는 곳, 편안한 곳, 그 그랄 땅을 찾아서 떠났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실수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1절 가사가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험한 일을 당하고 마음의 충격을 겪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편안한 곳, 쉴만한 곳, 세상에서 쉴 수 있는 장소를 떠나서 힐링하겠다고 그곳으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험난한 그 시험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그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건 그곳은 십자가 그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의 잘못된 곳에서 쉴 만한 물가와 같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쉴 곳을 찾아가면 오히려 그곳에서 쉬기는 보다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죽음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무언가 정말로 쉴 만한 곳을 찾으려 했다면 밑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했던 장소, 즉 위에 있었던 베델로 올라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처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 올라가야 하는 믿음의 신앙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나 삶의 큰 충격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때문에, 또한 질병 때문에, 그 문제로 때문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정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장소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운되지 마시고 업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눈을 들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어서 영원토록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인생의 어려움이나 환난을 닥칠 때, 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득해서 지치고 낙심될 때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믿음의 담대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인생을 언제나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세상에서 쉴 곳을 찾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찾아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럴수록 더욱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는 어리석은 죄인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려가며 부끄럽지 않은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에 쉴 곳이 아닌 십자가 그늘 아래서 참 쉼을 얻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상 속에서 쉼을 찾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눈을 들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환난이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순들 모두 다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에 강하게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기도의 자리마다 단비처럼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도 주 안에서 업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나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